느헤미야 12장 아주 긴 말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 귀환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 낙성식, 성전이 아니라 성벽 낙성식을 행하며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했다. 또 이 성벽 낙성식을 위하여서 사방의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소집하여 노래하고 또 문지기대로 잘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에스라에도 한번 이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한번 기록됐던 것을 느헤미야 때도 똑같이 한번 기록했던 것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성경이 어디 있죠? 역대기죠.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후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역대기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참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언급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역대기도 기록된 시점이 포로 귀환 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 후죠. 포로 귀환 후에 이들이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많이 강조하고 또 기록할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바벨론 70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기간 동안에 과연 이들의 정체성, 과거 자신의 조상들 이런 개념들을 계속 확인하며 우리 조상은 이렇다. 또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 명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기록함을 통하여서 어쩌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이름 읽기도 참 힘든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또 많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도 더군다나 이 스룹바벨 때 돌아온 사람들이니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로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538년의 귀환이니까 지금은 느헤미야 시대가 444년.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이름들을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사실 성전은 다 지어졌고요. 그리고 성벽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 이 성전과 성벽이라는 것은 제가 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성벽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로 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또 연합된 교회들이 함께 뭉쳐서 바로 이런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 특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헌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9시 20분부터 해서 9시 30분에 식전 행사를 하고 10시부터 이제 그 헌혈을 한다 했지만 좀 일찍 좀 어디 좀 가야 된다는 교회들 때문에 일찍 시작하자고 했는데 결국 일찍은 못했어요. 거의 한 9시 한 50분 차가 좀 늦게 와서 왜냐면 그 사람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하루 쭉 해가지고 사실 103명이 헌혈을 다 했대요. 사실 상당히 많이 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한 대가 30명 정도를 한대요. 그것도 많이 할 때. 근데 총 세대가 와서 103명을 했으니까 30명이 넘은 거죠. 그래서 참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더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밴드에도 좀 올려놨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이 사실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교회별로 성도들 좀 많이 좀 오게끔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총 참여 인원이 158명이었어요. 그 중에 55명이 빠꾸를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제 헌혈을 못했고요. 그러니까는 158명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원래 제가 그 처음에 우리 교회들이 이제 신청한 명단이 15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죠. 교회에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닌데요. 일반 청년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게 헌혈차를 보고 왔냐? 그랬더니 프랑카드 걸린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프랑카드 걸린 걸 미리 봤고요. 그 버거킹 앞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버거킹이 젊은 애들이 좀 많이 가고 하니까 그쪽에다 붙여놨더니 얘들이 계획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노는 날인데 이날 헌혈한대. 가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3명, 4명, 5명 이렇게 짝지은 친구들이 참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CBS에서도 취재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CBS 다음 뉴스에도 올리고 그리고 방송에도 CBS 뉴스에도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음 뉴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들도 하는 이야기 또 헌혈 관계자 한마음혈액원에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은 전국 지금까지 자기가 헌혈하는 많은 걸 교회도 다녀보고 뭐 이거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하면서 계획하면서 알게 됐어요. 대한적 십자와 한마음혈액원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적 십자의 그 대한적 십자 대한혈액원 거기는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빨간 날은 안 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겠다는데도 거기는 우리는 빨간 날 할까? 무슨 핑계를 다 대서도 안 갑니다. 빨간 날은 공무원이에요. 이 한마음혈액원은 민간 단체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그래도 민간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간 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와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온 거예요. 그것도 3대나 전국적으로 6대가 있대. 한마음혈액원에. 그 중에 3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이 보낸 거죠. 근데 이분들이 대한적 십자를 그랬대요. 몇 명이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알 수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 몇 명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서는 좀 이렇게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날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적십자 거기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알아본 게 한마음혈액원을 알아보는 건데 거기는 아예 부담을 안 주더래요. 아유 목사님 몇 명 동원할 그거 때문에 우리가 몇 명 정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한 분만 하셔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의외로 103명이나 한 거예요. 대단했죠.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일반 청년들 또 어른들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 프랑카드 보면서 온 사람들 한 숫자를 보니까 한 40-50명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참 감사했던 일이었고요. 여기 보면 특히 이 제사장 명단, 잠깐 이야기 좀 깊이 나갔지만 이 제사장, 레위사람, 성벽이 건축한 이후에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서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제사장과 그것도 더구나 예림 스룹바벨 시대 때 귀환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건 뭐냐면 결국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공된 이 상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결국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라는 개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겠지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특히 이 바벨론 포로 이 1차 귀환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제사장들의 명맥이 이어지고 레위인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메라를 예수하라. 저희가 그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냐와 오바냐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르바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라 때까지 이들이 계속 자신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죠.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듯이 이 요시아 때, 요아스 왕 때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가 없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점점 더 퇴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일들, 함께 모이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잘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제사장도 필요한 거고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다. 스룹바벨부터 에스라 때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있어야 사실 목사도 필요한 존재이죠. 신자가 없는데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목사가 존재할 이유도 없겠죠. 더군다나 오늘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로 오늘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며 그러니까 성도들의 연합체로 함께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포로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이전 멸망 이전까지의 유다 백성의 삶과 그리고 이제 포로 귀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있어서 함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 뭐 에스라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사장의 역할들 왜냐하면 이미 포로 기간 속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실은 자기 지파는 거긴 맞지만 자기 역할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안 드리는데 포로 끌려가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지요. 뭐 제사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학사 에스라가 보여주듯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포로 귀한 이후에는 이들에게서 제사장과 레위 역할들 제사도 있지만 오늘 제사가 표현되어 있죠. 제사도 있지만 그들이 또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 함께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벽 봉헌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성벽 봉헌은요, 성전 봉헌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들이 성벽에 치르고 축제처럼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과 성전 분명히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요. 성전과 성벽할 때 성자가 같은 성자는 아닙니다. 한자로 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전할 때는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전이고, 성벽할 때는 그냥 성입니다. 그냥 외곽에 이렇게 돌로 쌓은 성을 말할 때.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둘이 사실 거의 같은 개념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 왜냐? 결국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삶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 속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 그 아름다운 울타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연합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같이 이어보면 CBS라든지 또는 그 헌혈, 그 헌망혈액원의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뭐 대형교회에서 불러가서 교회 마당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 그건 뭐 여러 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좀 고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구나 우리 검단기독교연합에서는 또 따로 헌혈을 하도 못해도 오는 사람은 다 주자. 그래서 검사를 하는 사람까지 불합격을 받아도 그래서 다 이렇게 기념품을 나눠 드렸어요. 참 사람들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더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많이 와도 차가 한정이에요. 차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울타리가 쳐지고 그 울타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또 지역사회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사실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 안에서 보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듣는 이야기들, 가게 안에서 듣는 이야기들 보면 참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이 검단 지역은 그래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교회의 어떤 위상이 좀 재정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일에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한 개인 성도들, 성전과 같은 그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거기서 더 넘어서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더 넘어서서 함께 연합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완공되었던 성벽, 그리고 이 성벽과 성벽 낙성식을 행하며 특히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장의 역할들, 레위인의 역할들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말씀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또 예배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나아가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넘어 함께 교회가 연합하는 자리까지로,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습들,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우리 모습들이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